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런 제목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아까 제가 또 읽었습니다.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00년, 7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구약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 기록된 그 말씀을 신약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대화한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분이 누구요? 2022년 전에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나와 여러분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사람의 아들 누구예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그 사람이지 짐승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시는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간 그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사람이 저주와 질병과 갖가지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 권세와 능력 가지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와 질병을 해결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본분을 되찾아 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요? 예수님 때문에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자로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차자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일이 이거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제도도 어떤 과학나 그 어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이 길을 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출세를 하고 권세를 얻고 부자가 되어서 부유를 누리고 화롭게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한 인간은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아요. 이 흙덩어리는 쇠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낡아지고 휘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많이 배우고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세월이 가면 쇠퇴해지게 돼 있어요. 낡아지고 쇠퇴해지는 것이 인간이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이 쇠퇴해진 육체를 중요시 여긴 게 아니고 새로워지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내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절대자로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살게 되는 축복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는 자는요, 미안하지만 잠시 후에는 비참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서 영원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가장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절대자요, 유일한 구원자요, 세상 역사도 그분이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또한 다스리시고 계세요. 섭리하시는 분이세요. 세월이 역사가 시간이 천천히 돌아가니까 아무렇게나 돌아온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다스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세상에 오신 예수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고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는요, 세상 책 대하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복이에요, 복. 왜?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와 함께 하시지 불신하고 무시하는 자와 함께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인정하는 자와 함께 하지 여러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저까지 것이 뭔데 나를 무시해? 멸시해? 못하죠.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주를 피조물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요, 성경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또 그리스도에 의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마지막도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를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돈도 잘 벌고 출세하는 것 좋아요,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느냐? 주님 인정하는 삶을, 주님 모신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주님 아멘 좀 해야 되지. 그래야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더 흥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범사에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제는 이용하잖아요.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내가 출세하는 것도 내 출세를 위해서 예수님 도와줘야 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예수님 나 도와줘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돼. 아니요. 돈 버는 것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출세하는 것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주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깔고 뭉기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서가 없으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인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셔서 인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도 아버지를 위해서 다 드리잖아요.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희생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들도 근본이신 하나님의 아들도 그렇게 사셨는데 피조물인 우리들이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을 의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출시하고 그분을 깔아뭉긴다면 뭐가 되겠어? 안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도 다 가져요. 신성과 인성을 겸유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구 역사에, 인류 역사에, 세상 역사에 예수님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내가 생명이 떡이다. 여러분 아침에 뭐 잡섰어요? 밥 잡섰잖아. 그건 떡이에요. 우리에게 떡이에요. 이제 중동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은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 사람들은 떡을 주로 먹잖아요. 떡을, 빵을 먹어요. 빵. 그 말이 떡이나 밥이나 똑같아요. 나를 먹어야 산다. 언제까지 영원히 산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사는 것,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 먹고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뭘 주시러 오셨다? 평안을 주러 오셨다. 지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은 예수님 안에만 평안이 있어요. 돈 많이 벌고 인기 높아도요, 권세 얻어도요, 항상 불안한 게 인간입니다.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돈 없어도요 평안하고, 돈이 많이 있어도 평안하고요, 권세가 높아도 평안하고. 왜? 예수님 모시고 살면 예수님 때문에 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는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예수님 안에만이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요,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평안하게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 모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러 오셨습니다. 구원, 죄악에서, 마귀 손아에서 구원받는 길은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구원해 주시는 그분만이 계셔야 돼요. 예, 그분이 예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악한 사단이를 대적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시험, 환난,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왜 예수를 안 믿고 그 마귀 손아귀에 기 들어가서 저주 가운데 헤매다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멸망에 떨어져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왜? 무지해서 그래.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구원받는 그에게만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로 구원받는 그에게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뭐 다른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예수, 만문 백문일답이라고 하는데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무엇이든지 답은 예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가장 복된 이름, 가장 쉬운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가장 축복된 이름 예수님만 부르고 사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평안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얻게 하셨고, 또 친히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하심은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내가 품고 있는 지어지는 죄는 나밖에 몰라요. 또 하나님밖에 몰라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아니에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보혈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한 우리 심령 속에 친히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금시와 내세에 영원토록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고 믿음의 승리자로 이 땅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은 자들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100년. 오늘 아침에 누가 뭐 보내줘서 어젠가 뭐 보내서 봤는데 99세 면허증 따가지고 101살인데 운전하고 돌아다닌다고 지금 나왔어요. 그런 사람은 참 귀한 분이에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있는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때 육신은 이 질그릇인데 때가 되면 셔야지잖아요. 낡아지고 셔야져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늙어도요 그 영혼은 항상 주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사가 채워지고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때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나이 33세의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청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나라에는요 불구자도 없어요. 다 주님이 영으로 새로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인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그 길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의뢰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뭘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만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신부터가 기뻐해요.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내 욕심,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도 손가락질, 저거 봐, 무식한 놈, 교만한 놈, 음원방대한 놈. 그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도 존경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러러보게 만들어 주세요. 사랑을 받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뭐 유익을 얻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다 만물이 다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으신 목적대로 있는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친히 창조하신 이 모든 작품, 가장 귀한 작품인데 이 인간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막 넘치도록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계획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니 신약의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때, 내 때를 자꾸 들먹거릴 때가 많은데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로마서 8장 3절에. 또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 몸을 빌려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하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참 마음이 아파요. 동네 옆집 애 이름 부르듯이 막 쉽게 부르고 가볍게 부르고 함부로 부르대고 함부로 취급하는, 그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꿈에서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예수님 이름만큼, 예수만큼 존귀한 이름이 없어요. 귀한 이름이 없어요. 높고 위대한 이름이 없어요.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는 붓을 빨고 샘목을 갈아가지고 그 샘목에다 붓을 적셔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여겼던 이름이에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니까. 그런데 얼마나 예수라는 이름을 그냥 함부로 불렀대는지,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육신을 입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셨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고난당하시고 피 쏟아 죽으신 목적이 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죽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알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믿고 섬겨야 되겠어요?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100번, 1000번, 10,000번, 억만 번 죽어도 그분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그냥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이 흙으로 빚은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계신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느냐가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분은 스스로 계신 창조주고 나는 그분이 빚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이렇게 귀하고 위대하신 절대자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기쁘신 그 뜻대로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순종하시면서 그분 뜻을 이루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본분이에요. 본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지옥의 현장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실제입니다. 사건이에요. 그 결과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거든요.
그렇게 죄가 무서워요. 이 더럽고 무서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만이 해결할 수 있어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 대신해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의 성품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오신 그 하나님은 이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피 흘리잖아요. 피가 있잖아요. 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근본이 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제 문제는 하나님 스스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는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드리잖아요. 고기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리고 피는 제단에 뿌려서 내 죄 대신 이 짐승이 죽었으니 이제는 죄에서 나를 씻어 해방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의 그 죄만은 해결되니까 영원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몸짓고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류가 다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그 죄를 하나님 아들이 친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가 다 죽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또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엄청난 희생을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분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히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이 귀하고 귀한 축복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고 아무렇게나 여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 뿐만이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못 받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불신 때문에 용서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분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돼 있어요. 한량없는 은혜를. 그분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분과 관계를 소홀히하고 인본주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능력이 있고 힘이 없고 권세가 없어 못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찾습니다. 뭘 찾느냐? 믿음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그분 삶 속에 역사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그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하여. 근보다 귀한 건 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과 역사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도 행하셨고요, 능력도 행하셨고요, 축복도 기적도 행하셨던 거예요. 오늘 또 그 귀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잖아요. 요즘 1, 2년 사이에요 3분의 1이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요 기독교인데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다니까. 병들어 죽을까 봐. 죽으면 천당 가면 되는 거지 뭐. 어차피 하면 죽는 건데 조금 일찍 가고 늦게 가는 것뿐이에요. 문제는 천국이 보장 안 돼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못 가는 거야. 못 믿는 거야. 아니
시집 가고 장가 갈 사람들이 날짜 받아놓고 벌벌 떠는 사람 봤어요? 왜 날짜가 이렇게 안 가지? 빨리 결혼 날짜 잡고 결혼 날짜에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둘이서 벌벌 떠는 사람 있어요? 그 날짜 오는 것이 지겨워가지고 어떡하지? 벌써 하루가 지났네. 벌써 이틀이 지났네. 어떡하지? 며칠 안 남았네. 이 바보 아니에요, 바보? 이 세상은 미안하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습니다. 100세 아니 120세 돼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남는 것은 없어요. 주름살밖에 없어요. 주름살. 근심 걱정했던 그 마음의 아픔과 고통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하늘나라 보장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순식간에 사람은 죽을 수 있어요. 병들어 죽는 것만 죽는 게 아니고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화재 나서 죽을 수도 있고요. 배가 침몰해서도 죽을 수 있고 하늘에 비행기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요.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가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하늘나라 보장되는 그 삶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할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를 보존 안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신 등신처럼 살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그러면 누구 얼굴에 먹칠하는데?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잘못되면 하나님 얼굴에 먹칠인데 근데 아주 두고서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거지처럼 얻어 터지고 맨날 병신처럼 살면 누구 망신이? 아버지 망신 아니에요? 아버지 망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내 자식이 잘못되는데 놔둬요? 절대 놔둘 수가 없지.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아버지라니까. 하나님 아저씨가 되니까 그러는 거. 아저씨로 믿지 말고 아버지로 믿어요.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탕자처럼 떠나가도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죄를 지었어도 보혈의 피로 씻어주고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해서 예수를 통하여 살려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저 하늘나라까지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회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더욱더 그분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영원의 축복을 받아서 금세도 내서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시고 내 생사복을 주장하시고 나의 범사를 간섭하시고 내 뜻대로 말고 주님 뜻대로 나의 삶을 살도록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그래요. 그렇게부터 시작해요. 우리 베델교회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찬양이 뭐예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계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 우리 가정에도 주님이 주인 되셔서 가정의 범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업장에도 사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사업장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저들이 그렇게 믿고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업을 축복해 주시도록 여러분 일하는 일터도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내가 갈 때는 어디든지 주님이 가시고 주님이 가신 그곳에 내가 갈 수 있는 주님과 하나하나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잘 돼도 주님께 감사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께 감사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 파잖아요. 근데 팔 때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빼트려요. 줘버려 그냥 줘버리고 또 다른 데가 파. 또 물이 펑펑 나와. 또 쫓아가다 줘버렸어요. 또 파. 여러 차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요? 하나님이 내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래요. 넓혀주셨다. 거기서 살면 안 되니까 네가 살기 너무 좁아.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셔야 되는 주겠는데 네가 사는 그 축복의 장소가 범위가 좁으니까 다른 걸 옮겨 넓은 데로 가라고 말이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그 장소를 빼서 줘버리고 가고 나중에 파가지고 가서 팠는데 이제 더 이상 쫓아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는 길을 하나님께 열어주네.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삶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셔서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요. 짧아요. 주님은 한이 없는 분이잖아요.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 애굽에 보내시잖아요. 애굽 어떻게 가요? 팔려가요. 누구한테? 형들한테 팔려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순식간에 번식하게 만들잖아요.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어딨는지 저들이 알 게 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동일하게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시하게 인간적인 것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판단하고 인간적인 것을 계산해가지고 인간적으로 쪼물쪼물하게 하지 말고 우물 안에 개구리 새끼 마냥 뛰쳐나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무궁무진한 그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라고 여러분 간증을 더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되셨다고 말이에요. 임마누엘 되셨다. 쓰잘데기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이루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시다.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요.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 나와 함께 계세요.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되고 믿고 고백해야 돼.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나와. 뭘 나와? 어디로 나와? 아니요. 함께 계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고. 내 안에 내 가장 중요한 이 중심에 그분이 주인으로, 왕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절대자로, 권세자로, 영원하신 분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이 계획하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과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